오늘 함께 나눌 시편 141편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며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이 재판관이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은 주를 향하여 내가 주께 말하노니 내 마음이 궁금한 데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붙잡으려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141편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악하게 말하는 것에 대한 유혹과 또 악인들이 파놓은 함정과 또 악인들의 그런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고 지켜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시편 141편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2절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제발 응답해 달라는 하나님께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악한 말을 하고 싶은 유혹과 또 악인들의 꾀와 악인들의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달라는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악인들의 멸망을 확신하면서 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의 죄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말씀을 담고 있고,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악인들을 멸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표현은 바로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에, 누구를 도움을 청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의 한도 내에서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험할지라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의 인생길이 아무리 고단하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의 도움의 손길이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한 걸음 내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그냥 듣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굳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표현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신경을 쓰시고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신이신 그분이 인간처럼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살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들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고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근데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속히라는 표현입니다. 언제 이 속히라는 표현을 쓸까요? 일이 천천히 해결되어도 될 때에 속히 빨리 이것이 처리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속히라는 표현은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는 급할수록 더더욱이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급하고 긴급한 일이 닥쳐올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서 보면 나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또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기도가 분향 그리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어떠한 나의 행동이 특정한 이미지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부모의 영향 또 믿음의 선배들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만일에 어렸을 때부터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가 늘 술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기가 쉬울까요?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술을 마시면서 그것들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기가 쉬울까요? 똑같이 엄마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처럼 이 지금 시편 기자는 내가 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것들을 늘 접하였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향불이 올라가는 것처럼 또 내가 손드는 것이 저녁에 제사 드리는 그 순간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의 어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강교회에는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또 믿음이 흔들리는 요동하는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른된 우리, 선배된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리는 결정과 내가 하루하루 인생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행동들이 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보고 따라갈 믿음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늘 좋은 어른으로 또 믿음의 좋은 선배로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2절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표현은 바로 분향이라는 표현입니다. 분향, 이 향을 피우면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향기로운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또 이렇게 귀찮게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향을 향기롭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입술을 지켜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과 또 혀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말을 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그것들을 내 말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지키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을 조심하고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누가 그 혀를 다스릴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조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훈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반복이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길에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데 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또 내 말을 살펴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은 죄의 경향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4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아멘. 이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보다는 죄로 기울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옛날 습관을 쫓아서 죄악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쉬운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거스르기 위하여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나의 마음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찾고 구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죄를 향하여 기울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따라가지 않기 위하여서 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4절 말씀 이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죄를 굳이 지을까요? 그 죄에 따르는 쾌락과 즐거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게 고통스럽고 아무런 나에게 유익과 만족을 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왜 죄를 지을까요? 그 죄에는 분명히 따르는 쾌락과 또 어떠한 그런 좋은 것들, 좋아 보이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책임 없는 쾌락은 없습니다.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했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해서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비록 나에게 아무런 주어지는 것이 없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시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은 내 욕심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많이 누리고 무엇을 더 많이 즐길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면서 이 세상에서 죄인들의 길을 따라갈 때 찾아오는 진수성찬들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가득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마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어른 장로님들도 아마 하나님을 실제로 보시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더더욱이 모이기가 어려워졌고 또 더더욱이 개인주의가 더 팽배해지는 이런 사회적인 경향성이 있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교회로 모이기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서로의 삶을 돌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강교회가 목장교회로의 전환을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 목장 모임들에서 이런 긍정적인 공동체들이 형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5절 말씀에 보면 머리에 기름 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옛날 고대 당시에는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손님을 환영해 주고 환대하는 관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서로를 환영해 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더욱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개인주의가 더 팽배해지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우리 동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갈 곳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동강교회에 와서 환대받고 환영받는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리가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동강교회에 가득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8절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 그 중에서 우리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아멘. 이 7절 말씀에 보면 밭을 갈아서 흙이 부스러진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농사를 지을 때 흙을 이렇게 뒤집으면서 밭을 뒤집으면서 위에 있던 흙이 아래로 가고 아래에 있던 흙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흙들의 위치가 뒤바뀌고 반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반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줄로 착각한 자는 넘어지게 되고 또 죄인들이 떵떵거리는 모습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더더욱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이 밭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이제 자라나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밭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7절 말씀의 표현을 보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라고 성경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악한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을 지금 간구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악인들의 그 시체, 악인들의 그런 멸망뿐만 아니라 그 악인들로 인하여서 희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그 밭에서 씨앗을 만나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혹시라도 지금은 순교당하는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밭에 뿌려지고 심겨지게 된다면 귀하게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하나까지 다 버리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모든 인생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모든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실족하게 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하나하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는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기에 연약한 나의 인생의 부분까지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놀라운 대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들에서 면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실 때 우리에게 찾아올 통쾌한 대반전을 꿈꾸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겸허히 받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을 밝히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임했고 반드시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환하게 비추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길을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워가시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강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얼마 후에 있을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와 또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또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